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빛 한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 양육을 잘했던 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어쩌면 무너짐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집단으로 모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하는 방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그 방법은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방향을 틀면 다른 쪽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막힘과 열림이 동시에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제자 디모데를 만났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인 터키 이스탄불의 동쪽 지역 비두니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드로아로 가자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꿈속에서 서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이것을 이정표로 삼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기회가 열립니다. 빌립보에서 자세국간 비즈니스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한편으로는 기회가 막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서 기회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이 막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기회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막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찾을 때까지 찾는, 포기하지 않는 스피릿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즉 새 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주 알라바마 베프티스트 컨벤션을 방문하여 교회 개척 담당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다른 민족과 섞여지기 싫어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한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은 놀라울 뿐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사도 바울 일행은 시련을 겪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 일행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바울 일행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은 바울은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전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 일행은 밤에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며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남겨놓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통과하여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약 AD 51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을 두고 떠나온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태어난 지 3주 된 아이를 놔두고 떠난 것과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그 당시 바울의 신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며 그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한 부분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나고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직접 가고자 시도를 했지만 사탄이 방해하여서 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전서의 편지를 보내 다시 그들과 연결을 시도하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며 칭찬과 격려와 경계를 시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이며 후반부는 4장, 5장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야 될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한마디로 사역과 삶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부는 사역이라는 큰 탑빛 아래 복음과 구원과 양육과 제자도의 대가와 상급, 지속적 양육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삶은 세 가지 특징을 담아냅니다. 거룩, 사랑,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분을 기도로 열고 기도로 전환하고 기도로 막을 내립니다. 전반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치 선교 축제를 하는 느낌을 줍니다. 선교 축제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선교 간증을 나누듯이 이 서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은 누군가 내게 뭔가를 해주었을 때 또는 뭔가를 허락해 주었을 때 하는 표현이 감사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이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삶과 신앙은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니 인조히 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라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에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은 모든 일, 모든 상황, 범사를 의미합니다. 같은 표현이 쉬지 말거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항상 결론은 하나님으로 내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귀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의할 때 사용한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는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밖으로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는 내적 사랑이 외적인 고생이 담긴 노력으로 표현된 것이며, 소망의 인내는 내적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했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 내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효과적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효과적인 복음은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별나게 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탓으로 삼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툰 전도가 사람들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복음은 복음 자체가 담고 있는 그 능력을 믿는 복음입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복음 자체에 확산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적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복음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확신은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아입니다. 여기서 플레로의 뜻은 가득 찬 충만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옛날에 배가 짐을 가득 실은 상태 또는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확신이란 한마디로 보면 믿음이 넘치는 상태, 믿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을 충만한 가득한 확신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해가 넘치는 믿음입니다. 그 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구약 성경을 풀어 강론하며 증명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도 풀어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의심을 풀어낼 수 있게 우리는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지식을 무시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과 생명이 결정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성경을 통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복음은 네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 탈무드에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은 그 복음의 진실성을 행동으로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한마디로 순수성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효과적인 복음은 성령의 기쁨을 이끌어내는 복음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플랜을 만드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기쁨은 긍정적이며 기대감이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복음을 받는 자들도 마음을 열게 하고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복음입니다. 여섯 번째로 효과적인 복음은 복음을 받는 자들의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는 스텝, 그 과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그 길을 걸어서 성취한 사람들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롤 모델을 겸손히 스승으로 두고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며 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이 되기 전에 먼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효과적인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양육을 못했지만 이런 본받는 태도가 믿음의 본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본받는 것은 시간을 엄청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요소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회심, 구원 간증문을 대신 적어내 갑니다. 구원 간증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기 전의 상태, 믿게 된 과정, 믿은 후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장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믿기 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은 제우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과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신론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conversion 또는 회심 또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복음이 가진 자체적인 내적 능력, 복음 전하는 자들의 확신, 삶으로의 뒷받침,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그들이 겸손하게 믿는 자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고 난 후 그 당시 현재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6절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었으며 9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며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었으며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전도하며 로마 세계의 모든 곳에 소문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은 신앙의 천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followership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lordshi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희망, 또 example, 본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미션 스토리를 들려주며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미션 스토리의 핵심을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한마디로 purity, 순수함을 추구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끼지 못하게 하는 순수 그 자체입니다. 밥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모래가 끼어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상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불순한 동기는 결혼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과 같습니다. purity, 순수가 오염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잘생기고 잘해주어도 여러분 오염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순수를 잃은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영역에서 순수하려 했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그 목표에 있어서 순수하려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의 목표는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늘 목표에서 순수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는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또한 순수하게 했습니다.
우리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또 아니라 간사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은 물질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수했습니다. 그는 충성의 대상에 있어서 순수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는 동기에 있어서 순수하게 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는 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상에 있어서 순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었으면 되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순수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되리라.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낳고 기르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또 그는 열정에서 순수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수고는 땀을 흘리는 고된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고 애쓴 것은 매우 궁핍하고 핍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과 생계의 위지라는 두 가지 일을 벅차게 감당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려 하였고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오르려 하였고 자신에 대하여는 흠없이 행동하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사역할 때 순수 가운데 하려 했습니다. 순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십니다.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과 교회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즉 그들의 컨버전을 이야기한 후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양육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였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2장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도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성도를 양육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모는 자신이 직접 낳아 젖을 먹이며 키우는 여인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직접 젖을 먹이며 키우듯 매우 조심하여 섬세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사람들을 믿음에 붙들어주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메아리입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는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바른 말을 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양육할 때 보였던 이 태도를 아버지 태도라고 합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아버지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은 1차적으로 잘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살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권면은 잘하고 있을 때 더 잘하게 하는 것이고, 위로는 낙심되었을 때 격려해서 끌어올리는 것이며, 경계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양육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양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사랑만 받을 뿐만 아니라 챌린지도 받으려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카이로스입니다. 한쪽이 막히며 다른 쪽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다른 쪽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섭리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회심과 양육에 대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게임 체인지하는 상황, 또 패러다임 시프트하는 상황, 또 한쪽이 막히고 다른 쪽이 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또 사역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카이로스의 상황을 맞이하여 해서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